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자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아침을 깨워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임재하실 하나님 가운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64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와 현인들도 바로 왕의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놀랍게 해석해냅니다. 7년간 풍년과 그 뒤에 찾아올 엄청난 7년의 흉년에 대비해서 그 사실을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누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까요? 그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바로 왕은 이 요셉의 명쾌한 꿈 해석과 놀라운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요셉 외에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적임자로 지목합니다. 자신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 꿈에서 말하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방안까지 내놓은 요셉은 그야말로 7년 흉년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원할 최고의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왕이 요셉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내용들은요, 단순히 요셉이라는 이 한 개인을 드러내기보다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이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막강한 힘과 또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40절에서 44절을 보면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요셉을 삼아서 왕의 반지를 끼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목걸이를 차고 왕이 타던 수레에 타서 이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고 요셉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그리고 힘을 부여해 줍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요셉, 그리고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억울한 오해로 인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서 죄수라는 신분으로 더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야만 했던 요셉,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왕의 다음가는 애굽의 권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셉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함으로 새로운 반전의 인생을 맞이했다라는 어떤 이런 역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이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이 이제는 넉넉함과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과연 요셉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볼 때 유익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우리가 과연 그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왕은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어 바로 요셉은 이제 애굽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단순히 총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총리답게 이젠 진짜 애굽인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는 과정이 바로 이름을 주고, 또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의 한 그룹이었던 이 제사장의 딸을 그의 아내로 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맞이한 요셉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요셉도 빗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결코 식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 51절과 52절을 보시면요. 애굽 여인과 혼인하여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사를 운영하기도 바쁜 이 와중에 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의미들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애굽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정체성,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저자의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또한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충분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간단하게 잊게 하다라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의 뜻의 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또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간단하게는 창성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본문의 해석에서는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고, 아들의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얻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들 때면 어떻게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충분히 주변에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형편들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나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던 모습보다는 교만함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혹 나의 삶의 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역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속에서 충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믿음의 본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리고 잘 될 때에도,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늘 충성스러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쌓은 것이 아니라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총리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45절 또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온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풍년 동안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곡식을 잘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종종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이 성실함을 놓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삶의 영역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요셉의 삶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 가정과 일터, 또 자녀와 자손들, 건강 등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홈페이지와 또한 스마트 요람에 올라가 있는 매일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